없다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열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곳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십자가가 드러낸 빌라도의 결핍,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놓고 고소인인 유대인들과 4번의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공소 제기된 예수를 2번이나 신문을 하게 됩니다. 1년의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빌라도를 추적하면서 그의 변화를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공소 제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너희의 법으로 재판하라며 공소 기각을 하려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째서 총독이 재판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첫 번째 설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간정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에 빌라도의 대응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면서 재판 거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물러서지 않고 응수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형사소송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것이나 민사소송을 다룰 수는 있었지만 형사소송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설전에서 빌라도가 밀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피고인인 예수를 신문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문입니다. 재판관은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법적 관례이기 때문에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죠. 치소실에 들어온 예수의 제목을 딱 보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게 예수의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위아래 쭉 훑어보고 그리고 이 제목도 보면서 유도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이 물음에 생각지 못한 대응을 하시는데요. 그런 대답을 하시는데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개인적으로 하는 질문이냐? 재판관으로서 하는 질문이냐? 그런 거죠. 법정에서 판사가 개인적인 질문을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질문이 재판관 입장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었죠. 빌라도는 예수의 응수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눈치챘습니다. 빌라도는 자세를 가다듬고 예수의 날카로운 물음에 날카롭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죠.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니 이런 사사로운 질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너희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넘겨서 재판하게 한 것이 아니냐. 딴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빌라도의 재촉에 예수님은 마치 딴 나라 이야기하듯 말씀하시는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앉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는 유대인들이나 재판관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얘기죠. 빌라도는 이 아리송한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냐? 예수님은 조금 더 풀어서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가 한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설명은 자기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온 왕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 답변을 듣고 되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말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신문을 여기서 끝을 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문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두 번째 벌이는 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지도실에서 빠져나와서 첫 번째 신문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건 형사소송건이 아닌 거죠. 민사소송건인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빌라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소신 발언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결과가 달갑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선고할 수는 없는 거죠. 빌라도는 최대한 법 정신을 지키며 자신의 오점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 관례를 따라 너희가 지금 공소 제기한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뭔가 모르게 이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법 정신에 충실해서인지 예수께서 뭔가 말하기는 참 그렇긴 한데 그 신적 아우라가 그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느낀 것인지 이 빌라도는 아무튼 그를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제안에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해버리죠. 예수가 아니라 정치범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빌라도는 다른 방법을 통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건 예수를 먼저 처벌하고 나서 이미 이제 죗값을 이 사람이 받았으니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빌라도는 부하들에게 예수를 끌고 와서 채찍질하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은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 하죠. 예수에게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막 손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게 조롱인 거죠. 채찍질에, 가시관에, 조롱에 이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어졌고 빌라도는 그 만신창이가 되진 예수를 간정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만족할 줄 빌라도는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면 그냥 풀어줘라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간정 앞으로 데리고 나온 예수를 보여주면서 난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다시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과 달리 유대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너희가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넘기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영수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 당장 죽이고 싶지만 우리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에 또다시 한 번 더 놀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두 번째 설정과 여러 조치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이 두 번째 설전에서도, 즉 유대인들과의 설전에서도 밀립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신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예수에게 했던 두 번째 신문입니다. 빌라도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의 말이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꽂혔는지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넌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로마인도 아닌 것 같고 헬라인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은 이 물음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의 이 침묵이 그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에 예수님도 응대합니다. 앞에는 침묵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답을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너에게는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예수의 이 말에 빌라도는 더더욱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면 할수록 그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목을 조르듯 조여져 왔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피고인인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 앞에서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심중이 어디로 향하는지 눈치를 챘어요. 풀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설전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세게 나온 거죠. 반역 얘기까지 나온 거죠. 반역까지 이야기 나왔으면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빌라도는 햄릿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죄도 없는 사람,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또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빌라도는 다시 재판석으로 나와서 앉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일제히 외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연신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고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버립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에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는 가이사의 신하이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이라는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이번 설전에서도 빌라도는 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단 한 번도 유대인과의 설전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전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설전에서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게 돼요. 그 설전에서 이긴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는 그 패에다가
그 십자가 위에 그 패에다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동시에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라도 양심의 가책을 지우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소신을 이렇게라도 지키고 싶었을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총독에게 달려옵니다. 팻말의 글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집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설전에서는 빌라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제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까요? 우리는 빌라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그는 그의 소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의 안에 남아있는 그 소신을 다시 되새기게 했다는 거죠. 일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물론 우리 때문에 달리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빌라도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빌라도처럼 최소한 믿음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 내리고로 빌라도는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해서 설전에서 밀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는 그의 소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소신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서 최소한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던 재판관으로서 우리는 그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를 봅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는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소신,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소신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